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성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나누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성경대학 때 한 과목으로 청년 제자반을 운영했고 4명이 수료를 무사히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집에서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3사람의 간증을 들을 건데요. 1부 예배 때 우리 김수정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고요. 2부 예배 때 우리 김나은 자매 그리고 방극찬 형제 차례로 간증을 먼저 듣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나은 자매 나오시죠. 이 마이크 몇 번 거죠? 이거 좀 키워주시겠습니까? 하나 7번이랍니다. 저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는 잘 다녔지만 중고등학생 때부터는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만 기독교인이었던 점도 크게 작용하여 대입이라는 큰 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한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고,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조차도 신앙생활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냐는 질문에는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를 되돌아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떠올랐던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교회를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 들어서면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교회에 꾸준히 참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그런 다짐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면 입시가 끝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부모님의 통제하에 움직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해방감이 생겼기 때문에라고 답변을 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다짐한 마음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꾸준히 나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초반에는 믿음보다는 의무감 때문에 나왔지만 꾸준히 나오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틈틈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였고, 조금 오래 걸릴지 몰라도 지금의 저는 확실히 올해 초와 비교해 봤을 때 믿음으로 충만해진 제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항상 원하는 것을 넘치게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기도의 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 들어서 제자훈련에 가입하여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었고 금요 예배도 나가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더욱 견고히 쌓아갔습니다. 제자반을 통해서 저에게 부족했던 성경 공부를 하며 왜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성경 통독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이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달라진 점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지 않는 점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제가 된 것입니다.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간구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항상 저의 인생 속에서 저를 위하여 일하시고 원하는 것은 넘치게 이루어주시는 주님께 제가 더 떳떳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사실 제자훈련이 2번째입니다. 몇 년 전에 제자훈련 한번 했었었는데 이번에 했던 제자훈련은 저번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적 가풍에서 자랐습니다. 삶에서 집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이 교회인 삶을 살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온 삶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가정과 좋은 신앙의 스승 두 분을 만났고 늘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옆에 계셨지만 이러한 좋은 옥토 같은 배경에도 제 믿음의 씨앗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길은 무언가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해 보였습니다.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세상의 경계에서 서성이면서 시간만 보내던 저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환상이나 터져나오는 방언과 같은 경험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부턴가 제 마음 가운데 성경이 궁금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더해가다 보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신앙의 참 거짓을 판단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교만하고 오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왜 평안과 행복인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 껍데기 같은 생각과 행동으로 삶을 살던 내가 차츰 보이게 되자 그 껍데기 안을 지탱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아직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삶에 무너지며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업무에 때론 화도 나고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에 낙담되어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과는 내 삶의 중심, 나의 근본이 달라졌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좀 더 헌신하고 더 굳건히 하나님의 곁을 지켜나가자는 동기부여를 얻었습니다. 앞으로의 신앙의 길이 잘 포장된 길은 아니겠죠. 가시덤불과 잡초 가득한 비포장길일 것입니다. 때론 고통받고 좌절하고 슬픔을 겪는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돌아갈 아늑한 집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의 길에서 위로받는 안식처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 나에게 앞으로 보여주실 나의 소명이 무엇일지 기대가 되고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집니다. 제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우리 강북 바른교회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저를 지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강북 바른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새해에 새롭게 말씀을 더 배워가고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던 이단 중에 가장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지는 영지주의, 영지하면은 영지버섯이 먼저 생각나시죠? 예, 그런데 그런 영지가 아니고요. 영원한 지식, 예,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영지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당시에 얼마나 만연했던지 영과 육을 철저하게 이분법으로 나누는 사고가 모든 사상의 기준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필요한 모든 일들은 세속적이고 하찮은 것이고 죄악된 것으로 치부하고 영을 위한 것들만이 참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사상의 기초에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이 가현설은 예수님께서 실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치 유령처럼 영혼으로만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마치 유령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요, 유령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임하신 것이다. 가연서를 이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 앞에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사건을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아주 짤막한 선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을 한마디로 성육신이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는 말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 혹은 말씀이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강력한 표현인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했던 영지주의 가르침을 겨냥해서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의 기간을 지내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은 영혼으로만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영지주의자들과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은 선하고 아름답다고 가르칩니다. 창조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인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사고, 생각은, 그러니까 육적인 것은 악하고 육적인 것은 가치 없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 영적인 것만 가치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은 오늘까지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세속 직업은 속되고 목회자 같은 직업만 성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성과 속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에 빠지면 오직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은 속된 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교회라는 공간만 거룩한 공간이고 우리가 일상을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가치가 없는 속된 공간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또 이런 생각이 더 치우치면 의료 치료는 세속적인 것이니까 성도는 받으면 안 된다라가 되고 순전히 기도로만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또 세속적인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 같이 거룩한 공간에 우리끼리만 모여서 따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리와 주장으로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같은 말씀을 새 번역으로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색깔로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놨지요. 그것을 한번 서로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새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아멘.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 예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거룩한 예배, 뭔가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예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원래의 의미는, 영적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합당한, 이성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인간이 어떻게 타락을 해서 어떤 심각한 죽음 가운데 처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처했는가, 이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것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1절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드린다는 말은 뭐 우리의 팔을 잘라서 드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몸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생각으로만 출근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몸이 갑니다. 몸이 가야 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우리 몸으로 먹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몸으로 합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가, 혹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로 결정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물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려면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하니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씀도 전혀 보지 않고 또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청지기적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11조와 감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주어진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가능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고 방법이지, 그 말씀과 기도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현실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기 쉽지 않은 새벽에 잠을 물리치고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매일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가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게 생각됩니까?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까? 그러나 진짜 거룩한 성도의 삶은 예배당을 빠져나가 집에 가서 만나는 가족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밥을 짓고 출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거룩한 성도의 삶의 바로미터가 보이는 겁니다. 컵을 들고 가다가 넘어지면 컵 속에 있는 내용이 쏟아지죠. 여러분이 컵에 물을 담고 가다가 쏟았는데 그 컵에서 주스가 나왔다. 이건 마술이죠. 컵에 물이 들어있으면 쏟으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육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 삶은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살아감으로 그 말씀이 육화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통해서 성육신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짧은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것은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전 BC 그리고 주후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세상의 작은 일도 이유와 동기가 있기 마련인데 인류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에 이유와 동기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 온 인류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죽기 위해서, 그것도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성도라면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갈 때 비로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상에 오르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성취하는 것,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오른 탐험가가 정상에서 오래 머물러 있는 법이란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으면 자기 나라 국기 꽂아놓고 사진 바로 찍고 바로 하산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상에 올랐구나, 이 정상에 오른 기쁨을 내가 만끽하리라 생각하면서 거기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생각을 한다거나 뭔가 거기서 기쁨을, 축하를 누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려오는 동안에 어떤 조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이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간 그들은 가서 내가 여기 올라왔다는 증거로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바로 하산하는 겁니다. 정상의 자리는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평안할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인생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게 평생 그의 삶 가운데 큰 위험과 시험거리가 됩니다. 정상에 올랐다면 즉시로 내려와서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사는 방법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 의지할 곳도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승승장구할 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될 때, 그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 주님께서 가신 것처럼 자신을 잘 낮추고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그와 같은 삶을 힘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은 이렇게 사람으로 포장되어 배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다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었습니다. 애굽의 극심한 가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멸절할 뻔한 나오미의 가문은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새 소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가족이든지 혹은 친구든지 혹은 선생님이든지 혹은 직장 상사든지 혹은 믿음의 지체들로 포장되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많은 선물들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성육신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영지주의적 신앙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생각과 말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신앙은 영지주의적 신앙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성육신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매월 한 권의 책을 읽고 독서 나눔을 하는 독서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광고를 드렸었는데 한동안 광고를 안 했었죠. 그래서 그게 없어졌나 있나 모르실 분도 많을 텐데 여전히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도 5명, 외부인 2명 해서 모두 7명이 참여해서 매달 한 권씩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고 독서 나눔을 갖고 있어요. 혹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12월 마지막 책을 읽고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이달에 읽은 책은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인데 현직 판사로 일하는 저자의 에세이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판사라는 직업도 말로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듣거나 혹은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을 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3개의 황금문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개의 황금문이란 첫째, 그것이 참말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말의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3개의 거쳐야 될 3개의 황금문이 그것은 참말인가?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라는 거예요. 흔히들 첫 번째 문만 생각해요. 그 말은 참말인가? 이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집이 조금 좀 있는 사람에게 뚱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참말이기는 하지만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는 없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 2번째 문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대부분의 말 실수는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필요 없는 말로 남에게 상처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진심으로 친구의 비만을 걱정해서 그렇게 권면하기를 원한다면 말을 잘 골라서 친절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싸가지 없이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이 담긴 필요한 말이라고 해도 배려심 없이 내뱉으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저도 저 자신을 성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저도 성찰합니다. 네. 그래서 내 말은 참말인가? 내 말은 필요한 말인가? 내 말은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달변가도 아니고 다변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비교적 참말을 하고 또 말을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는 성품이 아니다 보니 비교적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문, 그 말은 내 말은 친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러면 좋겠구나, 조금 더 그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은 좀 더 친절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반드시 일상에서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씀의 성육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은 아래를 향해 겸손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힘써 따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말씀을 힘써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